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6절. 같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6절을 합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아브라함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아브라함의 일생은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 전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이 일을 겪은 후에 아브라함은 아마 이런 생각으로 간절했을 거예요. 이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선택과 갈등의 상황은 좀 끝이 나고 마음을 추스리고 좀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아브라함은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 여기서 시험이란 유혹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시험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두 가지로 좀 좁혀서 이야기를 하죠.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테스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훈련과 성장을 위한 테스트. 오늘 시험하시려고 라는 의미는 이 테스트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또 찾아온 이 시험의 과정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일생 동안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참 스토리가 많은 사람이 있죠. 짧은 인생을 살든 긴 인생을 살든 인생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안 그래도 할 말이 많은데 여기에 인생 스토리를 하나 더 추가한다는 것, 아브라함은 사실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하나 더 추가하게 되는 이 인생 스토리, 그 스토리의 내용이 뭐냐? 마지막 남은 하나의 아들입니다. 그의 인생에 지금 최고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런 아들과 관계된 그런 시험의 내용인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 시험은요, 이 시험의 방식은 이해할 수조차 이해하기도 힘든 그런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사람입니다. 사람. 자, 이 고대 근동 때에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물을 뭘로 바쳤느냐? 사람으로 바친 거예요.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이방 잡종교의 신과 같다는 말인가? 이런 아마 갈등, 이해하기도 납득하기도 힘든 그런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이해하기도 힘들고 상상하기도 힘들고 납득하기도 힘든 이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종료되어지지 않은 계속되는 시험거리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가 사라졌다가 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한 고비를 넘으면 끝날 것 같은데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는 인생의 무수한 시험거리들이 우리에게도 존재하잖아요. 상상하기도 싫고 이해하기도 싫고 논리적 설명도 되지 않는 그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시험을 받을 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죠. 2명의 사령관이 있었습니다. 둘 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부대를 훈련시키는 일에 열중하였는데 한 사령관은 전쟁을 대비해서 매일 강인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의 불평과 원성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반면 다른 사령관은 거의 매일 병사들에게 휴식을 주고 자유시간을 줬어요. 자, 두 사령관 중에 누가 인기가 짱이었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제의 전쟁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강한 훈련을 받은 사단은 병력의 손실 없이 완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기에 영합한 사령관 때문에 이 사령관의 사단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늘 놀기 좋아하고 늘 휴식을 취했던 이 사단은 전패를 하고 맙니다. 전멸을 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독일의 명장 에르윈 롬멜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가 병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의 복지는 훈련이다. 이해가 안 가죠?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복지의 개념과 이 장군이 얘기하는 복지의 개념이 완전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 전장에 나가 죽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패하지 않도록 평소에 훈련시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다가 준비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되어지지 않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오래 갈까요? 빨리 소멸할까요? 빨리 소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준비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달콤한 유혹에 젖어서 정상에 올랐을 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게 급전직하하는 패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런 자들과는 좀 질적으로 다른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꿋꿋하고
흔들리지 않는 승리자로 세워가기를 원하신 거죠. 믿음의 정상에 올라가기 전에 그 믿음의 정상에서 승리자의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아주 세밀한 훈련을 시켜가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무조건 오냐 한다고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그 사람이 인생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이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의 정상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세밀하게 훈련받아야 할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순도 100%의 순종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야 돼요. 순도 100% 순종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야 돼요. 자, 여러분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그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Here I am.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되어지느냐? 반응을 보면 압니다. 반응. 첫 반응. 앞에 거쳐갔던 위인들, 신앙의 위인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담을 부르세요. 죄짓고 회복시키려고 그 아담을 부르세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지금 아담을 찾고 있는데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변명과 합리화를 하는 거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나와요. 네가 어디 있고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기 변명과 합리화를 막 늘어나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이 반응은요, 앞에 거쳐갔던 신앙의 위인과는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시니까 Here I am.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지금 앞에 있습니다. 이 반응은 아브라함에게서만 발견됐던 반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순종하는 삶은요, 반응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딱 드릴 때 뭐를 보면 아느냐?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을 보면 알아요. 신앙 고백이 전심이고 신앙 고백이 분명한 초점을 갖고 있고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 그 한 분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사람은 은혜 받아요. 그 사람 분명한 순종의 삶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자, 첫 번째의 분명한 반응이 어떤 행동으로 연결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하나님이 모리아 땅으로 오라는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뭐를 드리라고 얘기해요? 번제를 드리라고 해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놓고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why me? 왜 하필이면 납니까? 저 사람은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와, 하나님,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른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반항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납득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좀 납득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기다릴게요. 그러면 할게요. 할 수 있다고요. 희한한 건요, 아브라함은요, 이해도 구하지 않습니다. 원인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앙의 힌트를 얻어야 돼요.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 자꾸 문제를 묵상하고 그 문제를 되뇌이고 그 문제를 내가 해석하려고 하고 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따라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머리가 빠개지려고 한다. 두통, 신경통, 우울증. 다 뭐로부터 옵니까? 내가 이해가 돼야, 내가 납득이 돼야 무엇인가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절대 그것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납득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언제 풀리느냐? 나중에 문제가 해결돼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셨는지 그때 돼서야 이해가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유도 납득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요. 하나님, 예! 이러고 가요.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순도 100%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할 수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순도 100%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100%의 신뢰가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100%의 신뢰. 아브라함은요, 인생을 걸어오면서 의심할 수 없는 100%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자.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는데 축복이 왔습니까? 기근이 왔습니까?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오니까 지 쪼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을 만나요. 가정이 착살나야 원래 그게 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근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건져주십니다. 자, 롯과 헤어집니다. 가장 믿었던 조카한테 배신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떠나보내고 양보하고 난 이후에 뭐를 주십니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 책임질 거야.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다시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은 심심하면 인생의 육적인 카드를 막 뽑아듭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카드를 뽑아들죠. 그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엘리에셀을 종을 자기의 양자로 드리려고 하는 시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포기한 게 아니에요. 아니, 좀 문제 해결해 주고 좀 살만한 환경을 주면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좀 철이 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프로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는 언제 철이 드는 줄 아십니까? 사회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그 대답을 듣고 어이가 없었는데 뭐라고 하느냐, 남자는 60이 들어도 철이 안 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이 남성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다? 철이 안 든 존재다. 그 철이 안 든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건져줬는데 좀 이제 그때보단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은 생활을 반복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거기서 아브라함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해요. 야, 나는 도저히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자,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래. 이제요, 모든 게 헝클어졌어요. 아브라함이 다 개판의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나이 100세가 됐는데 아이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아이를. 이제 아이를 얻는다는 건 상상조차 이성적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삭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누구를 안겨주시느냐? 이삭을 딱 안겨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삭을 품에 딱 안는 순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뭐가 흘렀을까요? 저는 전기가 쫙 흘렀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삭을 안고 있는데 그냥 막 최고의 감동, 최고의 웃음, 이게 왔지 않겠어요? 아마 미쳐버릴 것 같았을 거예요. 이건 막 그냥 아이를 안고 그냥 나가가지고 동네방네에, 야, 이게 이삭이야, 이게 이삭이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실제가 되는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순도 100%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순도 100%라는 말은 하나님의 결정도 순도 100%라는 말.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한번 딱 하신 결정은 번복이 없어요. 취소가 없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이는 말,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결정하셨어요. 번복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번복하셨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개차반으로 살든, 내가 떡같이 살든, 내가 짐승같이 살든, 어떻게든지 간에 그 과거의 삶으로부터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은 순도 100%라는 거죠. 내가 좀 신실하지 못하다고 해서, 내가 좀 믿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나 약속이 취소가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순도 100%의 사랑, 이것을 경험하면 우리의 신뢰 지수가 높아져 가는 거죠. 지금 우리는 행복한 동산을 거치면서 시작할 때 기도 제목을 딱 적으라고 했어요. 제가 오늘 마칠 때 기도 응답 카드를 내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응답이 일어났는지 적어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지금 무수한 기도 응답거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신앙 간증, 이 응답 제목, 이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지수를 높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셨다면 앞으로 일어날 무수한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면, 약속을 주시면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 지수가 좀 상승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뭐가 되면 되느냐?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약속이 삶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문제는 뭡니까? 여기서 예배 드릴 때는, 말씀 받을 때는 아멘 해요. 아멘. 아, 그런 것 같아요.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을 딱 박차고 나가는 순간 약속과 삶은 따로 놉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성장이 없죠. 하나님 이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압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 시험을 주셨는데, 아브라함 이 시험 도망갈 수 있어요? 피해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도망가고 피해간다고 이 시험이 면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도망간 그 시험은 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 만날 거면 그 문제를 돌파해야, 그 문제를 극복해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 강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영적 약골인가 영적 강골인가? 약속과 실제가 일치하는가? 약속과 삶이 따로 노는가? 그게 영적 강골이냐 영적 약골이냐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일당백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여러분을 딱 보면 사람들이 딱 느끼는 스피릿이 있어요. 교회를 딱 들어오면 이 교회에서 풍겨 나오는 스피릿이 있다니까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가 어정쩡하면 그 교회가 어정쩡한 거예요. 예배를 딱 한번 들어보면 아, 이 교회는 뭔가가 있다 뭔가가 없다 결판이 딱 납니다. 제가 묻죠,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 교회를 오겠어요? 딱 왔는데 뭔가 모르게 그냥 내 영혼을 확 사로잡는 교회를 가겠어요? 대답을 좀 한번 해보세요.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사오정 같은 대답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순도 100%의 사람들이, 순종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계속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1000명이 모이면 뭐하고 10,000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하나님 순종하라는데 지 쪼대로 사는데 누가 순종할 수 있어요? 약속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신뢰지수가 높아져 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정상에 이르기 전에 이 훈련들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제가 예언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성장판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거기서 뭐 붙잡으면 돼요? 약속 붙잡으면 돼요.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붙잡으면 돼요.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삶에 지금 실제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약속이 실제가 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으로 훈련되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 자, 여러분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 이삭을 힘을 주어 강조하는데 그 앞에 화려한 수식어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내 이삭. 이중삼중으로 막 수식어를 들이대면서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어요. 아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삭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심장이 아마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박상수 집사님이 저번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집에 가서 손자 손녀들을 보면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대. 저는 아직 안 가져봐서 모르겠는데 이쁠 거예요. 분명히 이쁠 겁니다. 최고의 기쁨이에요. 인생의 종합 세트, 종합 선물 세트를 하나 딱 말하라고 한다면 지금 아브라함의 앞에 앉아 있는 이삭, 이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뭐 인생의 고난, 인생의 시련, 이거를 그냥 한 방에 날려 보내는 단 하나의 선물이 뭐냐? 이삭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이삭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소급해서 올라가 보자고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이 의지할 만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십니다. 희한하죠?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자기에게 익숙했던 삶으로부터 분리를 요구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최고로 의지했던, 마음을 줬던 대상이 누구냐? 롯이죠. 롯과도 결별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이라는 인간적 카드로부터도 결별을 시도하게 만듭니다. 계속 하나하나 의지할 만한 거리들이 생기면, 세상적으로 의지할 만한 거리들이 생기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제거해 가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가운데서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것 조금 의지할 만하고, 내가 이것 좀 바라볼 만하고, 내가 이것 좀 이제 의지하면서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가십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의도와 목적은 이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물으시는 거예요. 이삭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사랑의 대상이, 온전한 최고의 우선순위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묻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신앙이 변질이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집착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생긴 축복의 간증거리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우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는 건, 우선순위의 삶을 조정해 간다는 건 두 가지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얘기만 하고 마치죠. 첫 번째, 초점입니다. 초점. 두 번째가 헌신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여태까지 들었던 이야기들과 여러분들 완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그 고리타분한 교리적인 거 다 작별을 고하십시오. 초점이 뭡니까? 초점. 이 초점이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시키십니다. 인생의 거리들 속에서 하나하나로부터 결별을 시도해 가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어떤 책에서는 내려놓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려놓음이 뭐냐? 손을 펼치는 거예요.
내가 꽉 쥐고 있는 거를 펼치는 거예요. 왜요? 펼쳐야 하나님이 또 다르게 부어주시는 더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꽁꽁 부여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초점이라는 뭐냐? 나에게 그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필 수 있습니다. 초점을 분명히.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그 우선순위의 훈련을 받으려면 첫 번째, 초점이 분명해요. 예배가 뭐 하는 거냐? 초점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초점이 흐려져 버렸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 만나면서, TV 보면서, 즐기면서, 놀면서, 초점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초점이 하나로 딱 모아지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 자꾸 잡생각 나죠? 그거 뭐예요? 초점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 초점 흐리게 하는 거에 마음을 내어놓으면 그 사람은 예배 실패입니다. 오늘 초점을 분명히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뭐라고요? 헌신. 교회에서 이 말을 많이 우라무으세요.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사용한 헌신은 뭐였습니까? 직분, 일에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일을 많이 하면,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믿음이 생긴다. 개뿔따구 같은 소리 하지 말아 가십시오. 헌신은 뭐냐?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태도를 말해요.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 그러면 두 가지만 점검해보고 이제 마치면 되겠죠. 아브라함에게 이 초점과 헌신이 분명하게 나타나느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3절을 보세요. 자,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누가?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왜 우선순위에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한 초점이 있었어요. 그 초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자, 헌신이 있었는가 볼까요? 자, 9절 보세요. 9절 7절 8절 읽어요.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멈춰요.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이삭이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거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너 지금 죽이러 가는 거야.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기의 생각을 굴복시킵니다.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훈련이 뭐냐? 적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 가는 길을 3일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나와요. 3일 길. 여러분, 이 3일은 어떤 시간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준비되어지는 시간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며칠 만에? 3일 만에. 그 3일이 구속사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가장 최고의 중요한 시간이 펼쳐지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3일 길을 떠납니다. 맨 처음에 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지? 정말 이래야만 하나? 이 방법 말고는 없나? 하나님 앞에 좀 밀어달라고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볼까? 이런 질문들을 막 던지면서 갔을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길을 그냥 꿋꿋이 갑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3일째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이 보여요. 그런데 이 3일 길을 걸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맨 처음에 있었던 의문과 맨 처음에 있었던 질문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들어선 거죠. 이 3일 길에 아브라함의 우선순위의 문제들이 훈련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3일 길은 존재합니다. 영적인 3일 길. 하나님 왜 시험을 주실까요? 훈련해시기. 뭐를 위해서요? 우선순위의 재조정. 이 3일 길 동안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돼야 될 두 가지의 기준 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예요? 초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것 보지 말고 누구 봐라? 하나님 봐라. 두 번째, 헌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라. 그런 우선순위의 삶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은 믿음의 정상으로 갈 수 있어요. 다음 주에 믿음의 정상에 오른 아브라함을 끝으로 오늘 이 아브라함 강해는 마지막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상에 오르는 것만 보지 말고 믿음의 정상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셨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순도 100% 순종의 삶, 우선순위가 조정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합니다.